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더 이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죠. 통하게 하라. 통하게 하라. 아무튼 뭐가 됐든지 일단 통하게 되시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사실은 불통의 시대입니다. 뉴스 보기가 참 힘들어요. 좋은 소식 듣기가 어렵고 미움, 정죄, 분열, 다툼, 갈등이 꽉 차 있는 소식만 들어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의 차이들, 기준의 차이들 같지만 또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각자 가지고 살아가는 상식의 차이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 소통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제일 먼저 갈등이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한 걸 왜 몰라? 다 해보셨죠? 말이 안 통해. 또 이런 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해보셨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것도 몰라? 꼭 그걸 말해줘야 알아? 이런 것들. 당연할 것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 중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식이 통하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이 통하고 행동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하나님과도 말과 생각이 좀 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말과 생각이 통한다면 우리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아니면 때에 맞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지혜를 받으며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통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함께 따라해 보시죠. 절대 상식이 통하게 하라. 절대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절대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만 상식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만 상식이 돼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늘 밥을 잘 차려줘요. 저는 삼식이 같아요. 잘 아내가 차려주면 다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스팸 볶아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스팸을 이렇게 착착착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져서 주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아들 둘에 저 하나가 있으니까 3명이잖아요, 먹을 때. 그런데 스팸 조각이 10개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개씩 먹으면 되지만 하나도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 우리 정말 이거 다 똑같이 나눠 먹자, 1번. 두 번째는 아빠, 자녀한테 양보해야지. 자녀가 먹어야 된다, 2번. 또 3번이 또 하나 있어요. 자식들아, 부모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딱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막 서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넘깁니다. 엄마가 정해줘. 엄마한테 딱 넘기면, 여러분, 엄마는 누구 편일까요? 아들 편? 여러분들 아직 엄마가 안 돼봐서 몰라요. 어제까지 말 잘 들었던 사람 편입니다. 제일 말 잘 들었던 사람. 남편이 잘 들었다 그러면 야, 부모님한테 양보해야지.
근데 남편이 속썩였어. 아유, 다 커가지고 자녀 걸 뺏어 먹냐? 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아유, 안 그런 척 하지 마셔. 그거 맞아.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옳은 자의 편이세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요새 얼마나 오염된 정보들이 많습니까? 거짓 뉴스들. 거짓 풍설 퍼뜨리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라. 정권 하나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어제는 이 말했다가 오늘은 이 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뀝니까? 위증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 다수의 힘이 있으면 마음이 못 쫓아갑니다.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맞으면 아멘 하시고. 이 말은 옳게 가라는 겁니다. 옳게. 자,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뭐 하라고요? 정의 굽게 하지 말아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이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저에게 뇌물 주는 건 없습니다. 선물 주죠. 선물. 목사한테도 무슨 뇌물을 주겠어요. 근데 선물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굽어요. 이게 사람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옳은 자의 편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옳은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잠언 19장 16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겠지만 자기의 행실을 옳지 않게 삼가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니라.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짓과 악이 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마음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들, 심지어는 나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얼마든지 타협하고 살아가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시대가 지금 멸망 코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늘 이러면 심각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옳은 기준, 그 절대 기준, 하나님이 상식이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되고, 그렇게 통한 삶이 주변과 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누구라도 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교회는 가치관을 뛰어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옳다 하면 통하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성경, 이와 같은 것들만 통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40년 말미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모압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백성들이 하나 머리를 씁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좀 초청해서 우리 모압 우리 종교 행사에 좀 초대해보자 해서 몰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대한 것이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가서 봤더니 모압 백성들이 바알 앞에서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도 나빠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모압 백성과 이스라엘 지도자의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통해버린 거.
통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지도자로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야, 너희들도 한번 가봐. 거기 이런 일이 있더라. 이게 정말 좋아. 그리고 가가지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민수기 25장 1절 2절인데요. 그곳에 가서 바알에게 가담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도자들도 그게 통하게 된 거죠. 모압 백성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모압 백성은 그게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처럼 바알에게 엎드리고 모압 사람들처럼 그 문화대로 동화되자마자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 큰 죄를 범했구나, 우상을 숭배했거나 하고 진노하시더니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25장 9절에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병이 아직 멈춰지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고요. 그때 명령 하나 더 합니다. 너희들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죽어. 그런데 이 진노를 멈추려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여버리라. 지도자들은 죽여서 머리를 태양을 향해 들고 달아 올려서 목매어 달아가지고 모두에게 경계가 되게 하고, 가담한 백성들은 다 죽여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 진노가 멈춰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손으로, 비록 범죄한 자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어제까지는 나의 형제였고 가족이었고 어제까지는 내 지파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엔 죄송하고 그래서 울고만 있는 것이죠. 회막에서 다 울고 있는 그때에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시므온 지파에 있는 한 지도자가 그곳 모압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음행을 시작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가지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 그 여인과 지도자의 배를 찔러 단번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행동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던 연병이 그치게 하고 드디어 재앙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좀 생겨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잔인하게 잘라내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식적인 정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용납해도 되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상식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상식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꾸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학생들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꼭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해가 있는 거죠. 우리 내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 여러분들 오늘도 다 상식적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여기 그거 아십니까? 이 건물 금이 잔뜩 가가지고요, 이 건물 30초면 무너집니다. 안 믿잖아, 안 믿잖아. 여러분, 그거 거짓말인 거 알고요, 이 건물이 튼튼할 거라는 상식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상식으로 살아가요. 그걸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 내면 안에 깊이 박힌 그 상식이, 그 안에 감추어진 독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상식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 모습, 이 상식이 얼마나 악한지를 제가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수군수군하는 거, 악독, 사기, 이거 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죠. 자, 30절. 비방,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31절. 우매한 거, 배약, 약속 어기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거 전 세계가 다 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든 뭘 숭배하든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법도 만들고 이걸 기준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 만들어내지요. 맞죠? 하나님도 이거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악하게 보십니다. 이거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아는 상식이지만 여러분 아는 상식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는 상식인데 아는 상식대로 못 살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는요, 자기 아는 상식대로 살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는 수준에 매여 있는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세상 상식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말해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고도 이거 다 죽어야 될 죄인 걸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뭐해요?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합니다. 자기 체면 깎일까 봐. 근데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거기다 위선자들이야. 막 이러고 살아. 그럼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 모임에 두 사람이 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막 그래. 그러면 이제는 물 만난 고기가 돼서 셋이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차별금지법 같은 법도 통과하는 거예요. 불의한 법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모두 다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자기를 그 마음 안에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상식은 자기 욕심의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나 위주로, 내 육체 위주로, 내 마음 위주로, 내 상황 위주로 하는 상식. 일부에도 이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요, 만약에 제 친구가 손님으로 온 것입니다. 너무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여보, 오늘 밤에는 내 친구한테 들어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이 끔찍한 일을 저 몽골 지역이나 저 툰드라 지역이나 북극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들여보내는. 왜? 종족을 번성시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과 인간이 자기 편의로 만들어내는 상식은 이렇게 그게 극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밀림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보복하여서 상대방의 머리를 가져다가 해골을 자기네 집에 놔두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 다 알지만 자기 상황과 환경만 달라지면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조건적으로, 상대적으로 다 변화되는 상식들이라 이것은 결국에는 인간 욕심의 상식이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 상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그 정도의 상식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도의 상식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보편적인 상식이 그런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착하고 이 사람은 조금 더 악하고. 아니요, 사람의 상식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식은 욕심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상식입니다. 하나님만 절대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상식이 통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2021년 11월에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유조차 하나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죠. 동네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야, 우리 가난한데 기름도 없었는데 저 차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름을 가져가자. 다 달려들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수백 명이 막 달려드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져가고 이거 누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막 모여서 가져가. 왜? 공짜니까. 공짜라면 뭐 여기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공짜라면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 시에라리온도 그런 공짜라고 막 달려든 것입니다. 근데 트럭 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위험해. 이렇게 가져가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위험합니다.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유, 아랑곳하지 않고 다 달려가는 것이죠. 왜? 공짜니까. 공짜. 나만 하는 거 아니고 다 하니까. 막 가서 양동이에다가 기름을 받아가다가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터져버린 겁니다. 108명 사망, 100명 부상. 나 하나쯤 괜찮겠지. 이 상황이니까 괜찮겠지.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타협하고 자기 욕심과 주변 기준에 맞춰서 맞춰지는 보편적 상식은 죽음도 가져오는 거다. 그걸로 통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걸로 통하는 가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세요. 1, 2만 7천, 500만, 4,700만. 2차 세계대전 통계를 제가 제 식으로 한번 상징적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에 대하여 생각을 하나 갖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당의 수장이 됩니다. 나치당을 만들어서 재창당할 때 1925년에 2만 7천 명이 내가 그 마음에 동의합니다. 통한 거예요. 상식이. 나라를 세우고 굳게 하고 무너진 독일을 굳건하게 세우고 상식이 통한 거예요. 2만 7천 명이.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 1939년에는 이 당이 다수당이 되어가지고 500만 명의 당원이 생깁니다. 생각과 사상이 통해버린 거예요. 독일 인구의 10분의 1이 같은 마음으로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4,700만은 뭐지요? 유럽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예요. 한 사람의 인간적 보편적 상식이 잘못된 욕심들끼리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니까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고 가고 4,700만이 죽어버리는 대살상극이 벌어지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상식이 왕이 돼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다툼과 분열이 끝이 안 나다가 거기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회사가 나 한 사람의 상식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다가 끊임없이 분열하거나 아니면 죄악의 욕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상식, 하나님만 상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상식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기준이다. 하나님만 답이다. 여러분, 아버지 둘이시죠? 둘이에요? 옆집 아저씨 반, 우리 아빠 반 이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하나님 한 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기준이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여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보편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폭력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이 모든 것으로 채워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만 믿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비느하스가 딱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죄에서 속량했다. 여러분, 죄에는 죽음의 값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죄 짓고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에는 죽음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죄에는 형벌이 있다. 죄에는 형벌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않았더니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 영광에 닿지 않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였어도 모두 다 뭐 아래 갇혀 있다고요? 사망 아래 놓여 있구나. 다 죽는다는 건 우리가 다 죄의 값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옆집 아들이 막 들어오면 됩니까? 옆집 아들이 만약에 음행을 저지른 음행범, 발목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옆집이니까 막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진짜 믿으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하나 주셨습니다. 아무나 우리 집 못 들어온다 그랬죠. 아무나 하나님께 못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도 해도 되지, 뭐 교회 가도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속량만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예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만 생명이십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영접하시고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기준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구원의 증거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림받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 아무나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좁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속에 터잡고 들어와 계십니다. 네? 이걸 믿으면, 이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진리로 살아가며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바꿔가고 하나님과 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까 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진리를 주십니다. 삶의 길잡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능력이라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적용하고 성경대로 아멘하고 성경대로, 이것이 절대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감정, 느낌, 그걸 가지고 적당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생각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죄에 넘어졌다가도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니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절대 상식,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그 상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상에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줄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바알 앞에 절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민족이 돼버리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악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가슴은 저리도록 아픈 결정을 내렸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절대 상식으로 가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연병이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절대 상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불법을 해도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 삽니다. 그러면 나라 삽니다. 절대 상식으로, 성경대로, 진리대로, 우리 편,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진리대로, 말씀대로 서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고 통하는 사람들끼리 또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품 상식이 통하게 하라. 성품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상식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명은 지키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가장 무서운 독소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자들과 지도자들을 죽이라는 명령,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명령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을 악으로부터 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비느하스가 어려운 마음으로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 마음으로 시기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시편 106편 28절 30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뭐 했다고요? 중재하니. 중재가 뭐예요? 중간에 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억울함과 잘못된 것을 최대한 풀어서 연결시켜주는 게 중재죠. 나만 아는 거 아니죠? 연결시켜주는 게 중재잖아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이 두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그 일 때문에
용기를 내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움직이는 진짜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시고는 진노를 멈추시고 연병이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수기 25장 12, 13절에는 내가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대대후손 이스라엘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직분, 중보자의 직분을 대대후손에게 넘겨주리라. 상식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그 상식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민족을 대대후손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대대손손 살아나려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넘어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게 하십시오. 절대 상식이 통하고 성품의 상식이 통하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다 악으로 달려갑니다. 사실은 에녹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알아듣지 않아요. 에녹이 아무리 선포해도. 이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원어로 쫙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하였더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은총이요?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눈을 보니까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사랑이시구나. 살려내고 싶으신 거구나. 멸망이 아니라 살려내고 싶으신 거구나. 그 사랑이 보인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방주를 지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죄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외치는 것을 100년.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행동들은 더 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로 죽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죄는 보이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만의 역설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그거 따지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주의 사랑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옳은 말 많이 하자 이렇게 안 하네요. 야, 맞고 그런 거 정죄하면서 판단하자 이런 말 안 하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으로 서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사랑과 내 계명이 너희 안에 멈춰 흐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로 삽시다. 하나님과 통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모압을 그 백성과 우상 숭배한 것을 그렇게 찔러 죽이느냐? 세상 상식의 악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암몬, 모압의 친척과도 같은 암몬 족속에게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가 암몬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런 서원을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할 수가 있겠냐 생각하지만, 여러분, 입다가 집에서 왕따 당하여 도망가서 살던 곳이 암몬 땅 도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암몬 백성은 뭘 믿냐 하면 그모스, 밀곰 우상을 숭배했어요. 저 그림 보이십니까? 저게 그모스, 밀곰, 모양은 똑같습니다. 저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장이 지금 아이를 저 손바닥에 올리고 있죠. 밑에 뭐해요? 불 떼는 것입니다.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뭐해요? 아이를 불에 태워 드리는 인신제사가 만연한 곳이 가나안 땅 문화였고, 저런 일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음행과 남색과 동성연애와 온갖 더러운 문화가 그 땅을 덮고 행하는 것, 그게 가나안 땅 이방 문화예요. 마치 오늘날 동성애가 전 세계에 만연하고 창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멈춰서야 됩니다. 저게 이스라엘 전체의 문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문화가 온 세계를 덮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섬마을에서는 파도가 세게 도는 곳은 사람을 집어던져서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인신제사. 심청전 얘기가 그것이죠. 제주도만 가도 한라산 동굴에다가 아이나 여인들을 데려다가 넣어놓고 구렁이에게, 뱀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100년도 채 되기 전에도. 여러분, 세상의 상식, 우상의 상식, 우리의 상식이 저런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 문화를 보다가 전쟁하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세상과 짬뽕된 그 마음으로, 세상과 연합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겠노라고 서원하는 것이 사람을 잡아 바치겠습니다. 자기의 성공, 민족의 성공, 그것을 위하여서 누구든 죽어도 된다고 하는 사랑이 빠져버린 무서운 상식, 그것으로 서원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아시지요? 그 집에서 우리 아버지 승리하셨네 뛰어나오는 것이 무남동녀 외동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 불에 태우듯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옳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상식 안에 성품 상식,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빠진 것은요, 입다가 사사가 된 후에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지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또한 영혼과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린 그 상식이 제거된 마음들은 이 세상을 힘겹게 만드는 것이죠. 알아요, 이렇게 심각해질 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 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죽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선지자가 아니지,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반대로 살려라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사랑, 가난한 자의 친구라 그러더니 사랑을 선포하더니 죽이라고 해. 위선자야. 예수님을 한 번에 바닥에 떨기려고 하는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죠. 다 궁금해할 때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다 찔림을 받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돌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 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없다 하지는 않으셨어요. 너 그 죄 짓고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죽은 삶이야. 이미 사망의 삶인데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한 영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니? 이미 죄를 짓는 자는 그것으로 이미 심판받은 자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시죠. 이미 사망 아래 살고 있는 것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이제 너 나를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주님은 정답으로 비판하는 세상에서 명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명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얼굴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여러분, 성령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들 사랑으로 살려고 하고 진리로 살려고 하고 영혼 살리려고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 제단을 기도로 채우자고요. 하나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형제 사랑하고 살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거야? 맞아요.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 뜻대로 사랑할 수 있게, 주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게, 주 뜻대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치유도 능력도 모든 지혜도 다 쏟아 부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의 이 명답이
흐르는 교회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 사랑의 정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다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세, 너무 단호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남아 계셔요? 우리 목사님 중심 안에 있는 사랑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 남아있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마을교회 처음 생겨날 때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님이셨죠. 다 봉제를 하고 동대문에 시장을 나가고 하니까 자녀들이 방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선의 길을 갑니다. 가출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다 잡으러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잡아오고. 그 찾아내는 것도 참 능력이죠. 가서 잡아오고 권면하고. 나중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잡아다 놓고 또 때리고, 이번에는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 근데 너무 또 그러니까요. 또 잡아다가 놓고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때리는 것을 하려다가 내려놓고, 아니야, 이제 마지막이다. 또 그러면 아니, 나도 이제 너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전도사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 잡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전도사님은 나를 잡아주시는데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회초리를 드는 거 비상식적이어 보이죠. 그러나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사랑이 닿으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중앙시장에 우리 성도들 좀, 가게들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가 한 집 가려고 했는데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그냥 아침에 문 연 집은 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쭉 돌아가지고 마지막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옛날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면 늘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나 한 번 했는데 한 번. 그때 생각난다고. 사랑이 흐르는 거거든요. 사랑.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강력한 말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잡아야 할 것을 잡고, 마음을 함께 묶고, 또한 이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는 무슨 모임이 있어서 모임이 마치고 한 장로님 부부랑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죽다 살았습니다. 언제요? 그랬더니 성도한테 사기당해가지고 1억을 홀랑 날렸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너무 이렇게 쌓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 주셨답니다. 아내를 통해서 한마디가 들린 거죠. 이제까지 했던 이 선택, 우리가 한 선택인데 그 사람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우리 몸까지 병들고 모든 거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 비수처럼 믿음처럼 꽂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멘이 된 거예요. 맞아, 내가 선택한 건데.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 더 이상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하나도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지나면서 뭐 배우셨습니까? 뭘 배웠죠? 이렇게 머리를 긁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우리 교회 딱 도착할 즈음에 결론이 하나 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디렉터님이십니다. 근데 디렉터님, 그 과정 지나고 나니까 한 번만 쓸게요. 웬만한 놈들은 다 받아지죠? 주님 사랑 배운 거예요. 영원히 품어지는 거예요. 더한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마음의 크기로 넓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조항조항 알아서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통째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마을을 사랑하고 맡겨지는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말교 성도 여러분들, 억울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면 우리 오늘 절대 상식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진리가 맞다면 그 안에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통하는 우리 예수말교 공동체, 이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이 사랑을 이 나라에 흘려보내는 공동체,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런 주의 사람들, 그런 교회, 우리 예수말교회 되기를,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릴까요?